2025년 7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거루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일곱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신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나이가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스타는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저주고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어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 주님은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9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베색을 지나 만나서 용르한 맞은쪽 개울에 미칩니다. 그 경계선이 사릴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서 에까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집니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됩니다. 또 갓닷과 나할라와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25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본 지명은 베들레헴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낯선 지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함께 듣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경 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 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불론 지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들, 지역 또는 이것은 일종의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계보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진다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바로 베들레헴이 스불론 자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불론 자손에게 이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 이제는 베들레헴인 그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탄생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바로 베들레헴에 자기의 본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결국에 인구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비록 여기서는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베들레헴은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은 결국에는 이 땅이 그 지파에게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바로 어쩌면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아마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졌던 그 당시부터는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속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땅을 나누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근데 결국에는 거기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졌던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그들에게 귀속됐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영원히 너희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식의 이야기 진행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무엇인가를 소유한다, 영원하게 무엇인가를 가진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 뭔가가 머리에 번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도 결국에는 이것은 영원히 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유한 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유해야 돼. 라는 식의 무엇인가. 그게 땅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스불론 지파에게 속했던 베들레헴이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게 속했다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결국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백성이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면 유다 지파라든지 뭐 다른 베냐민 지파와는 다르게 요셉 지파와는 다르게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받은 그 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디서 어디 뭐 어느 지역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 대한 집중,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제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제 속해 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이 남유다 왕국의 후손인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하는 관점은 주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후에 나오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등등등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등장하지는 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었다.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서 일하고 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남유다 왕국의 후손이었던 고대 유대인이 아예 부인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었던 것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은 이 지파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주목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땅들을 받은 땅에 대해서 아예 그 역사를 사라지게는 하지 않았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다 왕국의 후손인 고대 유대인들이 첫 독자로서 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여호수아기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다른 지파들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인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주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아예 생략되지는 역사에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21세기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에 있어서 뭐 우쪽인, 우파라고 하시는 또는 좌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각자 주목하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쪽 진영에서 다른 쪽 진영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 뭐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은 옳지 않으니 받아줘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지워야만 하는 뭐 역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넘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기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첫 독자인 고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되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들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봤을 때 옳다,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지 않으면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워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한반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워버렸으면 하는 각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워버려야 한다, 지워버리자라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우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순간 결국에는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세워지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이 우쪽에 서 있든 좌쪽에 있든 어느 지정에 서 계시든 간에 주님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가운데서 이루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반대쪽 진영에 있는 이야기들을 마치 삭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가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지난 대한민국에 수립되면서부터 물론 대한민국 수립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로부터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상대쪽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같이 기뻐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야 하는 단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이야기, 역사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가지게 돼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뭐 이 경계선이 샤릿 그리고 서쪽으로 올라가서 뭐 또 맞은쪽 개울에 이르고 뭐 이런 것들 서쪽과 동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근데 재밌는 건 보면 이제 남쪽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쪽에서부터 해서 동쪽 그리고 북쪽 이렇게 나오지만 그 뒤에는 특별하게 남쪽이 어디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이 뭐 우리에게 주시는 뭐 어떤 도전이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성경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뭐 있겠지만 뭐 저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성경 지리학적인 어떤 관점을 그 그렇게까지 두드러지게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를 만나 어디로 내려가고 그곳으로부터 그 해 뜨는 쪽으로 뭐 동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게 12절에 분명히 해, 해 뜨는 쪽으로라고 표현하는데 13절에서는 동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뭐 그게 크게 주목해야 할뭐 점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같은 말을 동쪽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동쪽, 해 뜨는 쪽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라고 있었을 때 그 해 뜨는 쪽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 뜨는 쪽이다, 태양이 뜨는 쪽이라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 해 뜨는 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해 뜨는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고대 근동시 지역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 근데 동쪽이라고 할지라도 해가 정확하게 뜨는 곳과 동쪽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가운데 해가 정확하게 뜨는 쪽 하나가 있는 거지. 해 뜨는 쪽이 전부 다 동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동쪽이다 해 뜨는 쪽이지 해 뜨는 쪽이 뭐 동쪽이 아니면 뭐 뭐냐라고 했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북동쪽도 있고 남동쪽도 있고 뭐 아니면 각도에 따라서 좀 맥도 좀 꺾여진 동쪽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 뜨는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지구가 자전하고 또한 태양 주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 뜨는 쪽이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한 정성술이나 천문학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 뜨는 쪽으로라고 얘기하는 기슬로타보의 경계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 뜨는 쪽은 항상 모든 고대 군동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지점이었다. 그래서 그 해 뜨는 쪽에 맞춰서 뭐 신전을 짓기도 하고 왕궁을 짓기도 하고 뭐 어떤 문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불론 지파에게 있어서 그리고 뭐 아셀 지파 뭐또 납달리 지파 그들에게 있어서 해 뜨는 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이전에 시몬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들을 보면 해 뜨는 쪽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분명하게 등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스불론 지파에서 해 뜨는 쪽, 이사갈 지파에서는 특별하게 해 뜨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아세 지파 얘기에 있어서도 해 뜨는 쪽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그들이 소유했던 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어서 해 뜨는 쪽이다라고 바라보는 그것이 여호수아기 기록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뜨는 쪽, 이거를 우리 지금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해 뜨는 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해를 정말 정확하게 뜨는 것을 요즘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해 첫날, 첫 해의 도지를 볼 때 정확하게 해가 돋는 그쪽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라고 얘기하는 이 점에 있어서 이사야가 아사엘과 스볼론 그들에게 주는 그 어떤 그것을 소유한 그 해 뜨는 쪽이라는 그 방향을 소유한 그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의 산상에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도하시니 기도하시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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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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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성령 강림후 일곱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성교회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